사랑의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거하는 행복을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3장 27절에서 31절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 일곱째 날 제목은 이웃은 더불어 살라. 어제 말씀에 예수님과 친밀히 지내십시오.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자신을 알게 돼요. 자신을 알면 겸손을 낳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을 반드시 낳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행복은 선물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기도는 사랑이고요. 행동하는 사랑은 반드시 봉사로 나타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일하던 이 콜카타의 어린이집에는 이런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생각하세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세요. 시간을 내서 웃으세요. 그것이 힘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지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시간을 내서 뛰어노세요. 시간을 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시간을 내서 베푸세요. 그것은 다함 없는 젊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나만 생각하기엔 하루가 너무나 짧습니다.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세요. 시간을 내서 정답게 지내세요. 시간을 내서 일하세요. 그것이 지혜의 셈입니다. 그것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은 성공의 값입니다. 시간을 내서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 이웃은 더불어 살라. 오늘이 2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방송실.
오늘 본문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 원문이요 마땅히 받을 자가 주인에게 그게 원문의 번역입니다. 주인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데 주인에게 주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주님이 사실은 저 사람에게 주인이라고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주님의 심부름으로 주인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건 진짜 믿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내가 풍성한 것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웃은 더불어 살라. 그런데 마땅히 받을 자, 저 원의 의미가 주인에게라는 뜻입니다.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굴욕감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뭘 주면서 자존심 상하게 하고 굴욕감을 주며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애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오늘 계속 말며 이렇게 써 있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것을 이제 신약에 가보면 제가 이전에도 이 계시가 점진적인 계시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구약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은 나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이제 여러 날 나눴어요. 연약함은 왠지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돼요. 연약함은, 필요는, 허물은, 좋은 것은, 능력은,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 모두 다 함께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언제나 생각을 집어야 돼요. 나에게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자를 붙였다. 도와주라고. 내가 많이 배웠는데 못 배운 사람을 붙였다. 내가 잘 배운 걸로 도와주라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에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이 나보다 못 가졌다고 못 배웠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은 교만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이웃과 함께 사랑으로 더불어 살라고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영적인 성숙을 하러 왔어요. 다음 주 주제가 영적 성숙에 대한 것이라 저는 벌써 묵상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적인 성숙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 더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영적 성숙이에요. 예수 오래 믿는데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다. 어린아이예요. 목사가 그렇다. 어린아이예요. 그럼 불행한 거지. 저도 불행하고 여러분도 불행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다. 그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돼버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농성이 뭐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자기밖에 몰라. 성경도 열심히 뭐 읽었다고 그러는데 자기밖에 몰라. 왜 읽으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농성은 뭐냐? 자기 중심 속에서 벗어나는 거.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타인을 생각할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이웃과 함께 웃으라. 즐거움이 있을 때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언제나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남이 잘 되는 걸 진짜 좋아하세요. 예, 사촌이 땅 타면 배 아프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시기심이 있어 그래요. 예, 다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 기쁨으로 만드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은 잘 되면 좋잖아요. 손자 손녀가 잘 되면 좋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잘 되면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 사랑이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세요. 정말 이 한 주 동안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줄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또 그렇게 능력도 안 돼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줄여줄 수가 없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일깨워 주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주는 사랑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는 거,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영원히. 두 번째, 우는 이웃과 함께 우셔야 돼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울어줄 사람이에요. 이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98세에 어머니 돌아가셔도 천국 갔는데 뭐 이러지 말라니까요. 그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지 말라고요. 옳은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냥 가서 울어주시면 돼요. 예. 울고 있는 사람, 밥 못 먹었으니까 너무 속상하면 밥을 못 먹어요. 그죠? 속상해봐서 알잖아요. 밥이 안 먹혀요. 그냥 밥, 국 그냥 먹으라고 갖다 놓고 오면 돼요.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해요. 함께 울어줄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새도 여러분 이태원 담다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잖아요. 자꾸만. 그냥 울어주라고요. 예. 어떻든 간에. 예. 아프잖아요, 그 사람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분명히 그건 여러분 알잖아요. 아프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냥 그 하나를 인정하라고요. 뭐 왜 갔냐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참 아프겠다, 참 보고 싶겠다, 참 힘들겠다. 그러고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세 번째, 줄인 이웃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죠. 테레사 소녀가 겔가다에서 일할 때 정말 며칠을 이제 배고픈 아이를 만났어요. 못 먹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잠깐만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요 그걸 갖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배고픈데 먹지 어디를 갔다 와. 그러니까 내 친구도 며칠 못 먹었거든요. 친구에게 그 반쪽을 나눠주고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해서 배고픈 사람을 너무나 모르는 사회가 됐습니다. 먹으면서도 진짜 감사 기도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릿고개를 넘던 그 시절, 정말 이전도 얘기했지만 주서택 목사님도 이제 그분이 7순이 넘으셨을 텐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날 내 형제가 그냥 며칠을 못 먹고 그냥 3일을 못 먹으니까 그냥 다 눕더래요. 누워있는데 옆집인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그 보상금으로 옆집은 쌀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제가 큰 거리에 가서 내가 뛰어들까? 내가 뛰어들어서 죽으면 우리 집 다 쌀밥 먹는데 그 생각하고 뛰어들까 말까를 수십 번 생각하다 못 뛰어들고 왔는데 그때 못 뛰어든 게 너무나 감사했다고. 내가 만약 그날 뛰어들었으면 우리 엄마 평생 가슴에 못을 박았을 텐데 그 간정한데 가슴이 찡하던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밥 먹으세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으세요. 오늘도 세계를 바라보면 오늘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있는데요. 내가 배부르다고 다 배부른 건 아니에요. 우린 그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병든 이웃을 고쳐주라. 병든 이웃을요 특별히 말로 힘들게 하지 마세요. 병의 원인은 다양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죄를 져서 병들었다고요? 아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죄를 안 졌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의 원인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소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이 신유의 은사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그 병든 사람의 아픔을 깊이 느끼고 기도할 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계실 때 신유의 은사가 순복음에 엄청나게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냐고 그랬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나는 아픈 사람 보면 옛날 내가 폐결에 걸렸을 때 그 아픔이 생각나서 너무나 긍휼히 여겨진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저 아픔이 내 아픔으로 내 마음으로 느껴질 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좀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이 중한 병에 걸리면 심령이 상해요. 낙심이 돼요. 병원 갈 때마다 힘들어요.
암 두리병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요, 병원 갈 때마다 마음이 참 불안하고 그래요. 의사의 한마디예요.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 그래요. 의사가 좋아졌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전이 됐는데요,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가 몰라요. 병원 갔다 내려오는 그 길이 꼭 지옥길 같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뭘로 이긴다고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심령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심령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병을 이긴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겨요. 여러분, 우리 결국 병들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병 안 들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신이 병들었을 때는 그래서요, 교회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 받아야 돼요. 숨기지 마세요. 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방에 기도도 넣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함께 이길 수 있는 게, 함께 이기는 거지 혼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문의 사람 인자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썼겠어요? 서로 도와줘야지 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사람 인자가. 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교만이에요. 나 혼자 이길 수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이기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반드시 내 옆에 사람을 붙여요. 감사하며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받는 것도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알미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알미 사랑으로 가요. 언제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받고 기도해주며 승리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암송하면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목장에서 매주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장에서요, 목장 예배 이렇게 드리시고요, 아픈 분들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목원들이 뺑 돌아서서 그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정말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무개 목원이 요새 너무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럼 눈물 나요. 암 환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낚아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물론요. 근데요, 낫기도 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과 역경과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요. 나의 능력이라고요. 나의 피난처라고요.
천국을 보여준다고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세요? 천국 봤는데 이긴다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고난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병든 거 힘든 거잖아요. 아픈 거 힘든 거잖아요. 같이 꼭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가신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나와요.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하기 위하여 그래서 꼭 올해는 목장 모임할 때 꼭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가운데 앉으세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아와 과부와 함께 주를 거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 교회가 정말로 홀로 있는 분들의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 또 고아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 참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요새는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래서 아동부, 중고등부 사역자들에게는 자꾸 얘기를 해요. 요새는 역가정도 너무나 많고 이혼한 가정들도 많아서 잘 더 우리가 돌봐야 된다고. 이혼하면 아버지가 없을 수 있잖아요. 엄마랑 살으면. 그럼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남자 선생님들은 아버지 역할을, 그 아이를 알고 저 집은 저런 가정이지. 그럼 내가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해줘야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요새 이제 신의 목장하면서 제 마음은 그래요. 저도 고아요. 왜 안 웃으세요? 저도 고아라고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섬기고자 해요. 우리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60이 넘어보니까 그때서 철들더라고. 효도 좀 해야지 그랬더니 가시더라고. 많은 분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철들면 가요. 효도 못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지금 효도하면 되잖아요. 꼭 뭐 60만 나눈 것이 내 부모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 내가 내 어머니 살아가실 때 효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효도해야지. 그러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그럼 내가 행복해요. 내가.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고아와 같이 살아간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적 성숙은 자기 중심 속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주님은 우리가 점점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덟 번째, 일곱 번째, 나그네 된 이웃을 선대하라. 특별히 이 시대는 이 복음 전도자들, 나그네 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자들을 잘 선대하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덟 번째, 딱한 이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텔레비를 보면서도 그렇고 그런 때 즉시 화살 기도를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텔레비를 볼 때마다 이렇게 참 이렇게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그렇게 마음이 아픔이 올 때 언제나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고 때가 찰 때까지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이웃과 함께 잘 살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성숙은 함께예요. 함께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중심으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이웃도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미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모하고 이 새벽 고개를 숙였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땅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시고, 병든 이웃을 위하여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 된 이웃과 딱한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